くださる神様の御事は創世記19章23節から29節まで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はい、太陽が地に昇った頃、ロトはツワルに着いた。その時、主はソドムとゴモラの上に硫黄の火を天の主のところから降らせ、これらの町々と低地全体とその町々の住民とその地の植物を皆滅ぼされた。ロトの後ろにいた彼の妻は振り返ったので潮の柱になってしまった。翌朝早くアブラハムはかつて主の前に立ったあの場所に行った。彼がソドムとゴモラの方、それに低地の全地方を見下ろすと、見よ、まるでかまどの煙のようにその地の煙が立ち上っていた。こうして神が低地の町々を滅ぼされたとき、神はアブラハムを覚えておられた。それでロトが住んでいた町々を滅ぼされたとき、神はロトをその破壊の中から逃れさせた。アー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本当にコロナの影響で3年間、先生、いらっしゃること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神様の恵みでまたこのように出会っ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皆さん愛と祝福の拍手で先生を歓迎しましょう。ハレルヤ。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이노토 사사게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안노 이유미 데스까? 제가 영광교회에 온 마음이 막 들뜹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섭 목사님 뵐 때마다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가끔 수시를 살릴 때는 더 뜨겁지만 항상 뜨겁습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뵈러 오지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제 어머니를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참 교회의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절 한번 반절이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으로 받으시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혼돈이 우리가 또 에마스 특히 또 통역하시는 분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통역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성가대 첫 번째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잘합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오늘 소리가 좋았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사사게마스가 뭔지 뭘 주겠다는 말인지 먹겠다는 말인지 모르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저하고는 별로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제가 막 겁나게 생겼나 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한국말로는 생각, 그래서 일본말로 생각고라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을 보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신다, 그죠?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도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생각과 사람이 하는 기억과 하나님이 하시는 기억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다가 말았다가 우리는 기억했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아요. 우리는 항상 양처럼 그릇 행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생각하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또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노아의 이야기 때에 마이크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던 아브라함의 때에, 또 세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때에, 물론 또 다른 인물도 라헬이라는 인물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무로 큰 배를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이, 모시모시. 한우 이마 예배 중ですけども 예배는 제가 일본말 몰라요. I'm sorry.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잘못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걸은 거니까. 저한테 온 거 아니고 혹시? 아니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동행한다 하면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방향이 같아 동행해요. 동행. 앞에 있는 동자가 아마 똑같다는 뜻 같아요. 똑같다. 행자는 아마 걸어간다. 그죠? 같은 곳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행하죠. 가끔 제 아내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결혼 기념일 날 잊어버리고 가면 저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빼고 나면은 항상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제가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동행합니다. 저는 아내와 동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가지를 긁을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내를 얼마 전에 아내가 무릎이 다쳤어요. 아침 일어났는데 여보 무릎이 안 펴져요. 너 폈잖아. 아니 안 굽혀져요. 아니 무릎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덜컹 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는 기도해요.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저하고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 길이 좀 척박했나 봐요. 험한 길도 가고 선교사의 일이란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기도 하고 물을 건너다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밀기도 하고 사륜구동차가 잘 안 밀립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아야 하니까 아내가 밀어야 되죠. 안 그러면 뭐 운전 면허를 따든지.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하지요. 근데 저를 운전하고 다니죠. 오른쪽 가시오 왼쪽 가시오. 더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합니다. 동행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하는 찬송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동안 저와 동행하시고 저는 청명한 바다의 새로 우리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말씀하신 그 바다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면서 동행하는 길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스톱하면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돼요. 정지선이에요.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유턴하라면 유턴하는 거죠. 그것이 동행이죠. 내가 바라는 곳은 저기니까 하나님도 저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봐 줄 줄 알아. 그것은 동행이 아니고 억지 춘향이라고 이 통역이 안 될 가능성 많아요. 억지로 하는 거죠. 동행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발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맺힌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이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뒤쪽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의 그 마지막 종착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은혜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로 전부 다 덮으실 것이다. 사람들은 노아가 생각나고 기억하더라도 이 사람은 참
저희 동네 말로 좀 띠란 사람인가 보다. 통역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언어의 천재라서 별의별 죄송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실 그 당시에는 노아 당시에는 큰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낙비 같은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 쓰나미를 때문에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쓰나미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폭우가 내려 저희가 있는 곳도 열대성 폭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과 몇 분 안 부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금방 잠겨요. 잠시 몇 분 안 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만 붓는 것이 아니고 땅도 열려서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 생각하면 온천물처럼 예쁘게 솟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용소 숨치듯이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이 땅을 덮으시기로. 뭐로? 물로.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은 믿었어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동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방주가 물에서 육지로부터 떠올랐습니다. 노아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방주에 타라. 방주에 타야 된다. 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저는 노아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가만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방주에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노아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잠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잠기고 물 위에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물에 잠그고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만 그리고 그 식구만 같이 탔던 가축들만 살아남게 되었죠. 방주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정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방주에서 평생을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방주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바람을 부르십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를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대로 따르고 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찾아서 읽으세요. 바람을 불게 해줬어요.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모르죠. 나는 그걸 나는 모르죠. 그거 묻지 마세요. 바람이 홍해 물이 얼만큼 되는데 바람이 몇 킬로미터로 불어야지 그게 갈라질 거다. 그런 거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물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땅에 떨어지고 땅에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기억하시고 방주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행동은, 노아의 반응은 순종함의 줄을 다 잇대어서 있습니다. 그 동행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통곡으로 몸부림쳤던 여인 기대하시라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통곡을 하는 여인,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요즘 같으면 글쎄 목사님의 사모라고, 목사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목사님, 그 제사장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자막에 보면 나오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기에 생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을 처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생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아까 노아를 기억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한나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참 글쎄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나가는 아기가 다 그렇게 귀해 보이고 정말 아기를 갖고 싶대요. 근데 이 한나는 제사장의 아내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은 축복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어떤 신탁의 능력을 가진 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아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 제가 생각해 보면 참 제사장이나 한나나 마음이 참 저희 동네 말로 역시 통역이 힘들겠지만 폭폭했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보았던 엘가나가 그의 아내 이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서 뜻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누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될까요? 서로 이렇게 뭐라 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치 모르겠어요. 와요. 이렇게 겹쳐 보일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 우양의 새끼에도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다릅니다만. 그 여인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1장 19절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오늘 보았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어떤 한나를 기억하셨을까요? 어떻게 복이 없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순벙 죄송합니다. 이 단어 이거는 해석이 안 통해요.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아기도 잘 낳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느냐? 아무도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한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픈 불면의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한나의 어떤 면을 기억했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들 맥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눈먼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에는 배고프다라고,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함과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 다 낳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루 기도했겠어요? 이틀 했겠어요? 매일 했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른 기도는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어. 일본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도록 이런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 일단 내가 살아야지.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남편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라의 아들을 갖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 그건 창피함 그 이상의 고통이죠. 그때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비쳤다고 자꾸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18살쯤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나와 한나를 어릴 때부터 팽개쳐버려서 제가 방가라서 방시라서 그냥 거의 방목을 하다시피 아무렇게나 내버려 놔도 하나님이 잘 키우셔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는 결심을 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전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제사장은 비대하고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성전의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불을 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긴 불면의 밤을 지나면서 통곡의 기도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기를 잘 낳고 그랬으면 어쩌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그 아들을 한나에게 주었을 때에 그 아들을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한나의 그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만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여차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 때 하나도 제가 까먹지 않고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건강을 주게 주십시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장수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 것을 확실하는 한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 손에 나의 기도가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다른 지역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동생인지 형인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장남인지 둘째인지. 어쨌건 그 형제 가운데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란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결국은 롯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키워갔죠. 자식과 별반 다르지 않죠. 장성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재산이 풍부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좋은 목축지를 가지겠다고. 삼촌, 큰아버지와 조카의 싸움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종들이 계속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양을 키우겠다. 우리가 저쪽에서 목축을 하겠다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좀 이제 좀 니네들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저 같으면 내가 먼저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면 더 선교지가 좀 좋은데 저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선택을 했더니 롯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일본말 제대로 잘하는 게 얼마부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줄 몰라. 무조건 아리가또. 저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앞에 것도 내가 일본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만 좋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돔 땅, 소돔성 근처에 물이 풍부한 그곳을 선택합니다. 요단강 유역이죠.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정반대쪽인 가나안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까 말씀 노아는 어떤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노아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나는 기도로 끝장을 보는,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불을 내려서 그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롯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그 땅을 망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집안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인이 50명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라. 45명 있으면 어떡해? 40명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디스카운트해서 30명. 조금 곤란하니까 20명. 하나님 20명이라도 있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뭡니까? 하나님이 딜레이 작전, 아브라함의 딜레이 작전이에요. 혹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소돔 땅을 그냥 거두실 것 같다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을 유황불로 멸망시킵니다.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롯이 선택했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나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 눈에 맞는 대로 가서 나의 가락대로 그 가락에 맞춰서 내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는 잊어버리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롯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딜을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저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 같다. 아브라함은 정말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 저 같은 사람. 죄가 어떤 죄가 있어요? 뭐 훔치고 그런 해결이 안 되는 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예요. 우리가 원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보시켜줘.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유보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찬스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찬스예요. 어떻게 될?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찬스. 롯은 그 찬스를 자꾸 줘버렸어요. 자꾸 미기적거렸어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꾸 기도한 하나님 40명, 30명 계속 기도한 거죠. 저희 선교 사역의 열매도 다 동역자의 중보와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지바인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참 특별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덕분에 롯은 구원을 덧입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한국 사람이든 일본 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간절히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롯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몇몇 세례식, 또 침례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5번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6명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같이 가족이 되었는데요. 쭉 이것을 제가 어제 그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에요. 3, 40초밖에 되지 않는 영상입니다. 설명을 제가 따로 그 한 장 한 장마다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선교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직접 오셔서 한번 경험하시고 오늘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한번 아브라함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저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하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 되죠. 어떻게 내가?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내가가? 감사합니다로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내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오늘부터 내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제 일본 땅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지바 영광교회를 붙드시고 선택하셔서 이제 선교교회로 세우시고 이게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 가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 몸된 교회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기억하시고 지바 영경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똑같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